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짧은 인생이겠죠. 30년은 어린 시절과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봤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요. 나머지 그의 인생의 3년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한 메시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리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3년 동안 내가 구약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지금 바로 나다,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이러한 서기관들과 또한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잘 외우고 있었고 잘 훤히 들여다볼 정도로 그렇게 능통했던 사람들이 그 구약에서 가르쳤던 메시아가 당신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여러 신비한 이적들을 행사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가득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능력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너무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말투를 보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 천박하고 경건하지 않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창녀나 죄인들,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의 행태를 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확실한 걸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냥 자잘한 거 말고 확실한 거. 지금까지도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보여줄 확실한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도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다 알 겁니다. 요나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지요. 어린아이들도 거의 다 아는 내용이 요나 이야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요나서의 구약 성경의 내용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죠. 그가 바다에 빠뜨려지게 돼요.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표적은 요나가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사흘은 3일이죠 여러분, 3일 동안 밤낮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내용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다시 토해낸다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아는 그림이에요. 그죠? 큰 물고기가, 이거 상상도예요. 상상 그림인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3일 후에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외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을 외칩니다. 선지자의 일을 행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 속에서 장사된 기간은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몇백 년 된 무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아요? 왕의 무덤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했던 것, 다시 토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땅속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을 꼽으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원자로서 증명하는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뉴스, 속보, 이 놀라운 진실을 믿는 사람은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구나, 이걸 못 믿었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12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스승 예수가 정말 메시아 맞아 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표적인 부활의 표적을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이 표적 중의 표적, 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를 씻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한 다음에 그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다녔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의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저기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해버려요. 금식.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다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40일 이후의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초토화 만드셨지만 이 니느웨 성은 거두어 들이셨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는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뭐죠? 유대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나라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 이방 나라 민족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그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한 이 요나의 회개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뭐 한다 그랬습니까? 정죄한다 그래요. 당연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우리 같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요나 전도를 듣고, 물고기 뱃속에 나왔던 그 요나 전도를 듣고 다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회개 안 하는 거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 말씀하시는데 왜 그거 듣고 회개하지 않니? 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순서 있게 왔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50년 이후에 살아남을 사람들 몇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고 나면 곧바로 어디로 이어지죠?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재판하고 심판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는가, 요거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어떤 좋은 일 했느냐, 이거 안 보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죽고 나서 이어지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하나, 살아있을 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었는가, 이거 하나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가 없어, 무죄, 너는 의로워 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죄가 없어서 그런 판결 받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죠.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져 있으니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죄 안 보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그냥 우리를 무죄하다, 의롭다, 그렇게 판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정죄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유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지옥불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러면 계란 주는 날,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계란이 부활절의 상징이 아니에요. 부활의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나타난 날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영생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쁨.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부활로 메시아이심을 증거되어지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 중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또한 칸타타를 함께 할 때에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러한 아멘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데, 자녀라고 하는 건 뭐죠? 부모의 것을 상속할 수 있다는 특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왕의 자녀로 왕 대신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과 감사로 높이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부활의 구주를 찬양하며 또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칸타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